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의 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계명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법입니다. 굳이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냥 너희들 인간이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인 바벨론에도 똑같은 법이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되고 항상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좀 어떻게 특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계명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5번째 계명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대인계명 중에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이 5번째 계명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이랑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신명기에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들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아니지만 레위기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같은 명령이 쓰이는데, 그때는 야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야라, 경외하다 이런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야라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부모의 말을 거스르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금하는 쪽의 내용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근데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야라를 사용하지 않고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만, 카바드는 부모의 의식주를 돌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늙고 힘이 없을 때 그 부모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카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 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힘없고 나중에 나이 늙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 부모님을 보살펴주고 그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둘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사상이랑도 다 있고,
세상 그 어떤 곳이든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 백성,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개의 말씀들 가운데 4계명과 5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나머지는 하지 말란데 4계명과 5계명만 뭐뭐 해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개를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대꾸법이 존재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이 대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수단으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 이게 아니고 안식일을 카바드 사용해서 공경해라, 이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공경하는 거지. 근데 똑같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카바드를 사용해서 안식일을 공경해라. 그럼 레위기 19장 3절에서 말한 거는 안식일을 공경하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잘 공경해야지,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냐면 항상 언약이 전달돼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부모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식일 지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제 이 신명기 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나오거든요. 네 자녀에게 누웠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쳐다볼 때 나에게 언약을 전수해 준, 언약의 대를 물려준 귀한 분, 이 개념 속에서 나오는 공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경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부모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가르쳤느냐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3, 4대가 나는 그럼 언약 지켰는데도 부모님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대물림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언약을 깨치고 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언약의 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부모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언약 전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를 쳐다볼 때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봐야 되냐? 나에게 언약,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 여기에서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는 유일하게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약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어렵고 연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 당연히 돌봐야 된다. 왜?
너에게 뭘 준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 전달, 가정 안에서의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처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술 먹고 취해 가지고 대낮에 뻘거벗고 난리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녀들의 관점이, 함은 그거 보고 막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셈이랑 야벳은 그거 쳐다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하체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죠.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나선 거죠. 그 아버지 봤냐? 물론 좀 더 본문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보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있냐면 그 아버지를 겁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연애적으로. 그러고 나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똥꼬가 아파. 그래서 이 함이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게 지금 우스개가 아니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석가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쳐다볼 때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태울 존재로 보고 또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두 아들은,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쳐다보냐면 아버지의 허물보다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 싹 다 죽는데 하나님 언약 붙들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쳐다볼 때 아버지의 허물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언약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사실은 노아 혼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자식들은 노아와 함께 있음으로 거저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부모를 쳐다봤을 때 덮어주고, 그 흠보다도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아버지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믿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열해서 또다시 빗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결국 나중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부모를 쳐다볼 때 무슨 눈으로 쳐다보냐? 이게 함과 셈과 야벳이 나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봐지냐? 언약.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을 거치고 나서야 반 죽을 정도 돼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을 가진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그 부모님이 가진 믿음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이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박힌다면,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20대 되기 전까지는 진짜 복음, 믿음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믿음 없고 복음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몇 번이나 읽고 통독을,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건 아예 그냥 기본값으로 깔고 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 이게 아무런 이상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진다 이러는데, 옛날에 모교회 다닐 때 장로님이 거의 70대인데 거의 죽을 때 다 됐는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니,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진다. 그럼 다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본값으로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세뇌 받은 것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 때 나도 이제 나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내가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부모님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세뇌된 걸로 믿어서는 안 돼. 난 자율적인,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고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근데 미치겠더라고. 그래도 독립적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자. 근데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을 무슨 가치로 귀중하게 보냐.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대를 잇도록 해준 그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 부모님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제가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처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녔어. 이젠 내가 알아봐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인관계에 있어서 5계명이 가장 펀더멘탈,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출생하게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뭐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어렸을 때 젖주고 똥기저귀 다 갈아입히고 필요한 것들 막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부모님한테만 그러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언약적인 공동체 이거 빼고서라도 세상에서도 그냥 호로자식, 저 진짜로 인간 못 된다,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짓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부모, 그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 건데, 그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랑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먼지를, 티끌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생명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에덴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실한 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건데, 그걸 인간 사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인간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존재하게, 출생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절대로 생존할 수 없거든요. 생존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서 컸는데, 인간이 약간만 머리가 커지면 사춘기 시절 되면 질풍노도의 오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왈가왈부해. 내 인생 내 건데. 그렇죠?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만 나에게 맡겨주세요. 맡겨주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청소년들 사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고 배은망덕한 인간. 그런데 어느 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서 좀 인간 대접 안 받아보잖아요. 그럼 밤에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 놈들이 많아요. 신병훈련소에서.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부모님께 쓰는 그 편지 쓰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우는 인간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막 울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인간 대접 받았구나. 나가면 잘하리라. 그러니까 약간 철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방위였기 때문에 4주 만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 뵈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다. 일주일도 못 갑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깨배줬냐면서 또 막 쌩 난리를 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주신 사랑 은혜를 알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심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도 저 사람도 저 사람을 키우고 사랑하는 부모 생각까지도 또 하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랑 언약이랑 하나님 언약 공동체 이게 아니라도 인지상정 모든 사회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나에게 육신적인 은혜를 주신 부모님, 그거를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아냔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다른 건 못 주더라도 그 믿음을 만약에 전달해 줬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 안 전달해 준 부모님은 뭐 어떻게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기본값이고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전달해 줬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 그거 하나로도 모든 게 다 사실은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귀한 것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자녀에게도 진짜로 복음이 언약이 들어가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많이 불만, 불평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 것, 어려서부터 주일에 예배드리도록 나를 습관을 만들어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는 그 언약을 물려주신 부모를 당연히 순종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연약해졌을 때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보충하고 도와드려야 된다. 이게 언약, 어떻게 보면 이 5번째 계명은 언약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이 앞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이 3가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3가지는 히브리어로 보면 딱 2단어로 되어 있어요. 로라고 하는 게 do not, 그 부정어거든요. 그 다음에 명령법, 명령법 이렇게 딱 2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법인데 왜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합쳐서 봐야 되냐?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게 있어요. 그 명령 앞에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e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아니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천주교라든지 혹은 루터교에서는 이 21절을 2개로 나누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뒤에 있는 것 그렇게 2계명으로 나눴거든요. 그 이유가 문법적으로 보면 and 로 아까 부정어 나오죠. 뭐뭐 하지 말지니라. and 뭐 하지 말지. 이게 21절에 보면 and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and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2계명으로 나누는 거죠. 대신에 1, 2계명은 위에 있는 거 퉁쳐가지고 1계명으로 만들고 그래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이랑 다른 거예요. 이 신명기 5장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근데 신명기 5장 말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사실 이렇게 10계명을 그들이 나누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9계명 10계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2번째 우상을 그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퉁쳐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법적인 걸 따르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동기가 가톨릭에서는
우상 숭배 쪽에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희석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이렇게 그 십계명 담아놓은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계명을 쓸 때 우상 숭배 다 안 쓰고 앞에 것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 요거는 빼놓고, 그리고 3계명이 2계명이니까 2계명으로 넘어가고, 간략본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 요거를 슬쩍 빼놓는 거죠. 왜? 그거는 그냥 부속적인 거니까 1계명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본인들이 무슨 마리아상, 성인상 만들어 놓고 이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짜긴 전통이 있지 않나.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고 난 이후에는 출애굽기 본문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희석화시키지 않고 저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계명, 2계명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이 5계명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넘어서 다른 타인과 타인의 가족들에 대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개념으로 파생되어서 나온 개념의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다른 타인, 다른 언약 공동체의 인원들, 그리고 그 가정까지 배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계명 전에 대신계명이 되면 대인계명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대인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네가 나가가지고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내가 욕먹는다, 이거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아, 내가 잘했는데 왜 엄마가 어떤 식이야 막 이러면서 왜 엄마 보고 뭐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욕을 먹는다. 그래서 대신 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사람은 대인계명으로, 부모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살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뿐만이 아니고 비의도적인 살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뭐 싸우다가 한 대 쳐서 죽었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죽이려고 계획해가지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죽이는, 요것도 살인 포함되고요. 비의도적이지만, 근데 비의도적인 게 내가 그냥 절벽 위에서 돌을 던졌더니 맞아 죽는 그런 거 말고, 싸우다가 이 사람은 죽일 생각 없었는데 열받아서 쳤는데 갑자기 뭐 가슴을 부여안고 죽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은 총도 안 들고 군대도 안 가죠. 근데 신명기 안에는 허용하고 있어요. 전쟁 중의 살인, 혹은 범법자를 사형하는 것, 사형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정당방위의 살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 죽이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군대 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전쟁 위에서 군대 가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걔네들 두 개로 짜개져 있어요.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죽이면 그거 안 돼, 진짜로. 그거는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죽였다? 그럼 돈 좀 주면 돼요. 그거는 허용이 돼요. 근데 성경은 신분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권위가 있든 뭐가 있든 살인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는 거지 돈 좀 줘가지고 손해배상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다른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에서도 사람을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 거다.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죠. 하지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아까 전에 노아 쳐다볼 때 함이 봤던 눈이랑 셈과 야벳이 봤던 눈이랑 달랐죠. 하나는 언약 중심으로 봤고 하나는 그냥 인간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쳐다봤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언약 백성을 쳐다볼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뭐 후지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언약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거,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속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죠. 이 살인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주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언약적인 복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제한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나머지 5가지 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것부터 다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점점 흘러가냐면 가장 강력한 것에서부터 점점 약한 것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두 번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그냥 음란한 성적 문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관계 맺는 것. 레위기 18장 20절. 혹은 결혼한 여성이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에스겔서 16장 32절. 혹은 다른 남자와 정혼. 그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파탄내는 거예요.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언약적인 관계를, 정혼,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냥 육신적인 간음보다는 언약과 관계된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거죠. 단순하게 성적인 도덕성을 넘어서 더 높은 언약의 백성들 안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리는 것. 그게 간음이거든요. 언약의 파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맺어주신 부부간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행위.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면
간음을 통해서 언약적으로 그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언약적인 파괴를 할 수 있는 악한 죄가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들을 어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날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 자기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가정과 파괴시키는 것들을 가장 1순위로 합니다. 그 맹목적으로 만드는데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 가정제도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실종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안상홍의 증인회에 들어가서 6개월째 어떻게 보면 감금돼 있다. 감금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스스로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죠. 성인이니까 스스로 하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일 가지고 혹은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많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있어요. 틀린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제도라고 하는 언약 체결을 안다면 그 남편이든 아내든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 가정 깨트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단해라, 이혼하고 올인해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 혹은 맹신, 광신 집단들은 가정을 그래서 깨트려 버려요. 가정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언약가정 파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살인 다음에 그 다음 중죄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간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로 남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가정을 회복하는 쪽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돼요. 나중에 뭐 이혼하는 격이 있더라도 교회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내가 정한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배울 것도 있고 허락하신 은혜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가정 제도 안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감내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이제 결단할 때가 왔다. 불신자에게 붙잡혀서 발목 잡혀 살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본인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혼은 어쩔 수는 없지만 사역자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안 돼요.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고 언약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언약의 파괴이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과 언약 파괴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간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지적은 그냥 행음하는 것보다는 다 우상 숭배랑 거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점점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는 것,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그리고 도둑질 하는 것. 여덟 번째, 이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회 속에서의 재산의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프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폭력으로 재산을 취하는 강탈 행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몰래 훔치는 거 있죠. 스리슬쩍 하는 거. 그 도둑질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절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한 것도 성경 안에는 존재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0개의 말씀들 안에 있는 말씀들 가장 간단한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둑질에 관한 어떤 도둑질이든 간에 이 도둑질은 어떻게 하냐? 어떠한 형태, 어떠한 종류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럼 그냥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기 쳐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다. 속이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여기서 절도라고 하는 가나브는 나중에 유대교에서 인간 도둑질하는 것, 키드내핑이죠. 사람 납치하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돼서 이 계명 자체를 이거는 인간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전통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둑질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도둑질하냐? 사람까지도 도둑질하는. 악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사람 훔치는 것만 그런 거냐? 하나님 봤을 때는 그냥 다 도둑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 봤을 때는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의 도둑질은 다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종류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쳐서는 안 된다. 또한 언약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이 도둑질하는 거, 언약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하는 거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에서는 어리숙하거든. 그렇죠? 다단계 뭐 이런 것도 교회 안에 많다고. 그래서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뭐 복음이랑 똑같더라 네트워크 이거 하면 안 똑같아요. 그 사람들 맨날 주장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랑 똑같다 이러면서 근데 왜 맨날 3년 지나면 다 망하고 다 손해를 끼치냐고. 무슨 성경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회장님인데 그 장로님은 진짜 복음이다. 아니 나중에 보면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제가 네트워크 이렇게 올바로 지속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무리 지은 사람들 항상 옮겨 다니면서 그거 하는데 어디서 하냐? 교회 안에서 한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한 형제다, 한 공동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사정 봐가지고 하나 사주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그냥 노는 아줌마들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래 들어와서 하면 이거 뭐 몇 % 나오고 이런 막 다이아몬드 막 달고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상거래는 하지 맙시다. 절대로.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빌리려고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빌려줬으면 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쳐다볼 때도 비즈니스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10년 넘게. 미국 교회는 비즈니스, 그냥 사회 소시얼하는 센터예요. 그곳에 와야지 장사가 되거든. 왜? 한인 사회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제대로 할 수,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거의 다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집 구하는 거, 자동차 구하는 거 막 이런 거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다 사기꾼이야.
그 잘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여기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 뭐가 그 뭐 영주권을 얻고 막 전부 다 사기꾼. 근데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마음문 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케이스가 거의 10이면 9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순수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만 그래요? 똑같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기꾼 누군 줄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 뭘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매니플레이션 하죠? 헌금 가지고. 그렇죠? 악합니다. 이거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잖아요,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을 오히려 제명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된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니네들은 감옥에서 마음이나 편했지. 우리는 밖에서 신사참배하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걸었는 줄 아냐. 진짜 악하죠. 신사참배 그냥 신사참배가 아니라니까요. 10시에 신사참배를 드리고 10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10시에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신당같이 차려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 선언합니까? 목사가 앞에서 딱딱 치면서 이 일본 신이 제1의 유일한 신이다.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 때 제2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했는데 교회 성도가 1부 예배 안 나오고 2부 예배만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2부 예배만 왔다. 바로 옴지릅니다. 순사한테 가서. 저 사람 1부 예배 안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렸다. 목사가. 왜요?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대일본 제국의 아주 신실한 순종하는 참된 황성신민이다. 요거 이제 얻기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전통적인 힘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뿌리 있는 교회에서 각종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전부 다 감리교. 뭘 위해서 헌금을 하냐? 일본이 이제 미국이랑 싸우잖아요. 연합군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군함을 구축하기 위한 헌금, 비행기, 전투기를 구축하기 위한 헌금. 이걸 해요. 교단별로. 그래가지고 그 교단별로, 교회별로 전투기를 갖다가 하나 자기 교회 이름으로 바친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가 어디서 돈 나요? 전부 다 헌금으로 매니플레이.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럼 일제시대만 그랬죠? 요새교회는 안 그러죠? 요새교회도 똑같다니까요. 뭘 가지고 그러면은 매니플레이션을 하냐, 조종을 하냐. 이거 하면 복 준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11조 한 양보다 더 많은 걸로 채워준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자들을 세워요. 11조 했더니 복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11조를 하면 11조 한 만큼 내 생활비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 채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소수예요. 대부분은 채워주지도 않아. 안 맞아요? 안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저주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치는지 또 이제 망한 증인들 그걸 누가 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한다. 그렇죠?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그러면서 십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이야기하고 있다. 악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 그런 행태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랑 달라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랑 논리가 똑같아. 복채 내놔라. 그렇죠? 뭐 이 구슬 해야 된다.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전에 저희 교회 다닌 장로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닌 장로님이 미리 질러버리면 하나님 복 주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작정해가지고, 본인 혼자 작정해가지고 그냥 4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월 수입이 빵원인데 이러면 하나님이 터트린다 이거죠. 3개월 하다가 안 하더라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없는데 빚 끌고 400만 원인데 내가 40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다고 400만 원 채워지고 800만 원을 채워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세우려면 안 줘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사람 800만 원 터졌으면 어떻게 될 거야? 야, 400만 원한테 800만 원 터지네? 다음은 4천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하게끔 만드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하늘의 경제를 배워라. 무슨 간사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아이고야. 그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정의 구현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해치는 행위, 이것 하지 말라는 거죠.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이웃에게 법정에서 어떤 형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심판받고 형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겠죠.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거짓말한 거 가지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위 증언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도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다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고소당했던 허위 증언으로 고소당했던 사람은 이미 그 재판하는 과정들 동안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명예들을 다 실추시켜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적인 경우에 이런 것들 제가 보는데 진짜로 허다한 것 같아요. 각종 거짓 고소, 정치적인 고소, 선거할 때 막 고소해버리고 그거 거짓말해도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만 나돌면 돼. 나중에 무죄, 무죄였나? 근데 왜 그걸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요, 사회가.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변호사들 고용해가지고 법정으로 어렵게 만들고, 범법자를 가려내고 범죄 행위를 어떻게 보면 고소해야 될 검찰도 막 정치인이랑 손잡고 막 괴롭히고, 이게 오늘날 많아요, 너무나. 근데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불공정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게 횡행하는 걸 보는데,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는 거짓 증언을 해서 언약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일이 너희들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악의를 가졌다라기보다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해서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 사람 반 죽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가 법정 나가서 거짓 증언할 일은 없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의 모든 명예와 모든 이 사람의 관계를 다 잘라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합디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해. 근데 다 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인지 죽이는 이야기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신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마라.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 이라고 잘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어떠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2부 티타임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세상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 티타임 그 시간에 뭐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누구 집사가 그랬대. 뭘 그랬대요? 헨젤과 그랬대. 성경에서 수군수군 하지 마라. 수군수군 하지 마라. 이게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워낙 수군수군 하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는 거짓 증언 법정에서 안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날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가장 중립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자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해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 자신만이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 생각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살리는 말이라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죽이려고 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고 들어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21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 탐내지 말라라고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나온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섞여 있는 것이고, 사실 새로운 법이 아닌데 이 10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루고 있는 게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은 행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계명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요. 깊이 안 파고들더라도. 10번째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바보라고 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이야.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거든요. 10계명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10번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간음하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들었어? 옛말을? 옛말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이거든요. 너희가 옛말을, 모세가 한 말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해석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 들었냐? 아니, 그 소유를 탐내는 것만으로 이미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다. 10계명 어긴 것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안 지켰어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진짜로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게 율법인데 다 지켰다고? 오, 잘했다. 그러면 너 재산 다 주고 와. 그럼 못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너 못했어. 못하잖아. 율법의 제2용도입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이 법을 통해 사회 유지하는 게 율법의 제1용도라고 보면, 율법의 제2용도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이끌는 것, 그게 율법의 제2용도입니다. 제3용도는 잘 지켜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킬 수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에서 하는 대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나쁜 거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 보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고,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서로 보완해 주는 게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의 열심이랑 바리새인의 열심은 진짜 열심이 특심입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서기관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사신성 문자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목욕합니다. 붓빨고, 그리고 야훼 신성 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뭐한 여호와니 무슨 여호와다, 뭐 계속 목욕하고 와서 그리고 그 몇 글자인지 다 세고요. 왜? 하나님 말씀 빼뜨려 먹으면 안 되니까. 진짜 그들의 열심이 진짜 특심입니다. 20세기 말에 사회문서가, 19세기 말에 사회문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1945년까지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판독, 해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19세기에 발견된 사회문서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히 할렐루야를 불렀고, 우리 같은 이제 보수 전통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지금 2000년 전에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제일 오래된 게 전체로 본다면 한 10세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최고본보다 1000년 전, 1200년 전 사본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예를 보면 1000년이 아니고요, 400년만 흘러가도요, 사자의 서를 읽어보면 원 오리지널 본이랑, 이거 지금 우리처럼 인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옮겨 적은 그 사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둘이 완전 다른 책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그게 사본의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맞게 그 각색을 하고. 그래서 400년만 지나도 완전 다른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 아이고 너희들이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0년대 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문서가 하나하나씩 판독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들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서기관들 때문에. 나중에 맞소라 학파, 이런 서기관들, 이 사람들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창세기를 다 썼으면 창세기가 몇 자인지 세가지고 자기가 쓴 사본이 몇 자인지 맞는 거를 갖다가 다 써놔요. 그 글자 틀리면 다시 다 살펴봐가지고. 이게 서기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구약 성경만 그 두루마리로 읽고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찾아보지도 않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바로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열심 우리 못 따라갑니다. 하도 말하는 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 말을 안 해야겠구나. 입이 조둥아리가 열려 있으니까 말을 하나 보다. 그래서 입술을 바늘로 꼬맨 바리새인도 있어요. 자기가. 우린 그런 열심은 못 내잖아요. 안식일날 혹시나 해가지고 손수건 같은 거 들고 다닐까 봐 손수건을 드는 거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바지 주머니에다 다 실로 꼬매놨어.
운반하는 일 안 하려고. 그럼 그런 행위들이 왜 나왔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에요. 최고의 의입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너희 의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너희들이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언약 판결문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잘 알면서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언약을 생각하는 게 10개의 말씀들이라고요. 잘 지켜야지. 한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언약으로 너가 살 수 있다. 너와 나는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로 주신 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너 하나, 나 하나. 서로 사본을 가지고 있는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10개의 말씀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언약이 바로 10개의 말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힘써 살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살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그 십자가 뒤에 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